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 다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동부 지금 아침 시간은 이제 동부 미국 동부 뉴욕 또 LA 중부 또 멕시코 남미 쪽 또 북미 캐나다 호주 이쪽으로 다 이렇게 지금 시간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시간들이 같이 지금 이 동영상 이 실시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후사님들도 거기 열방에 있는 후사님들도 영으로 예배하시고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평안하시고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진원지가 될 줄 믿어요, 다들. 자, 어제는 제가 하늘에 속한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고 그 탄생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 땅에 속한 교회,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늘에 속한 교회만 있으면 되는데 왜 땅에 속한 교회가 필요했을까? 만약에 하늘에 속한 교회만 필요했다면 첫 언약이 제정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새 언약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제단이 없으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질그릇으로,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질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사람 안에 말씀이,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는 육의 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육의 몸. 이 육의 몸이 있으려면은 이 땅에 속한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단이.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버리면 괜찮은데 이 땅의 계보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의 직분이신데 예수님이 탄생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 위로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다윗 왕 위로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율법 시대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줘야 그때부터 복음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이 메시아가 오는, 이 여자의 후손 오는 메시아를 증거해줘야 되는 종이 있어야 돼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그 증거, 이 율법의 마침인 세례 요한을 예비해서 그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줘야 이 땅에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오신 화목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베드로, 12 사도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르시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서 매여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제사장 나라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야곱을 택하게 됐어요. 야곱.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4대손, 아들과 종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땅에 먼저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계보를 예비하는 거예요. 계보.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지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야곱을 택했지만 또 우리의 인류의 조상으로 지었지만 그 인류의 조상은 이 땅에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기원. 아담을. 그래서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계보가 예비되는 거예요. 계보가. 자, 그래서 그 아담,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세운 아담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에덴 동산.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담의 남은 자손부터 해서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세우고 또 죄를 회개해야 되는 제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먼저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주고 새 언약의 법인 복음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 완성을 시켜줌으로써 종들도 여자의 부활체로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생명은 처음부터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에 그들은 이미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육의 몸이 먼저 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육의 몸은 영의 생명이 아니고 이 피조 세계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에서, 말씀이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오시지만 그분의 실체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영의 생명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은, 이 땅의 교회의 탄생에 대한 비밀은 먼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집으로 정결한 몸을 예비해서 그곳에, 이 첫사람 아담은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이에요. 이 혼의 생명은 창세 전에 있었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이 피조 세계인 영적 세계에서, 거기에서 혼의 생명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미혹이 되고 죄 가운데 거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혼의 생명에다가는 바로 하늘의 비밀인 성령이 인을 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에는 산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뜻, 법을 인지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쫓아가지만 그들은 그 일 속에, 그들이 행하는 그 일 속에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선지자들 모든 자들이 증언하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올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와서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든 계시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을 쳐서 성령이 알려주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을 다 알아버려요. 하늘의 비밀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종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도 그들은 그 영의 비밀을 인지할 수 있는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제단을 세우나, 땅에 속한 교회를 세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인데 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지금 이때 여자는 에덴 동산의 첫 언약의 법에 매인 돕는 배필인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우리가 이 성별인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를 돕는 제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회개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 첫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그냥 생명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나올 때 우리 자체도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이 인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지만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범죄함을 가질 수 없는 자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너는 처음부터 창조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너를 죄인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자신도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이
혈액형이 O형이야. 남편도 O형이야. 근데 자녀가 낳았는데 A형이 나왔어. 남편도 O형이고 부인도 O형인데 자녀가 A형 나왔어.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그죠? 반드시 그 O형인 부부가 결혼하면 O형의 아들이 나와야 돼요. 창조주의 생명에서 난 자는 반드시 창조주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혈액형인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새 언약의 피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요 또 주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줘야 되는 이 율법의 종으로서의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큰 종이라고 얘기하는 종, 가장 큰 자다.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도 작은 자는 이 작은 자는 여러분과 같이 아무것도 한 끗도 없는데 아들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례요보다도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증거해 줘버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여자가 누군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지금 우리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류를 할 때, 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 아담의 육신이 교통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산 영으로 지음을 받고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인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담의 임에 있는 산 영과 하나님이 교통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육신으로 알아듣고 네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에덴 동산 밖에 이 물질 세계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법을 인지하는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는 것은 그 산영, 그에게 임한 영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요걸 잘 아셔야 돼, 이거를. 자, 그러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아담이 아유, 저거 자식도 하나도 없고 저거 어떻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냐, 저거 어떻게 마누라 하나 좀 붙여줘가지고 저거 어디 자식이나 놓고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도 자기 와이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놓고 사시지.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은 그 지식으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게 뭐냐면 그게 돕는 여자, 마누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전혀 영의 비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쓸쓸한 걸 보고 마누라를 지어주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성전 안에는 예수님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 보자로 가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편을 진다는 것은 이 독처한다는 그 자체가 아담은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고립되어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아담은 혼의 생명으로서 자기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반드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를 도와줘야 되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창조주의 생명이 아니고 아담은 이 천지에서 지음을 받은 생명이어서 그 천지의 생명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피조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멸망당하고 죽는 것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구원해야 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계획하고는 다른 계획이에요. 이 혼의 생명 안에서도 이 종이 종의 사명을 해줘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이 땅에 그 메시아인 것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육신을 통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정결한 흙으로 구원의 표를 받은 물로 세례를 받은 흙으로 그 지었기 때문에 그 몸은 정결한 몸이에요. 정결한 몸. 정결한 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산영이라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지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은 그에게는 사람의 육신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존재는 또 다른 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담과 같이 산영, 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된다면 이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서 이것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름을 짓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담에게 끌고 와서 아담이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아담에게 주게 하시는데 그 의미는 뭐냐? 아담이 이거는 개똥이, 저거는 누구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천사들 안에서 천사들 지금 이 에덴 동산의 흙으로 들짐승과 각종 새 이런 육축과 공중 이것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들이 제사할 때 바쳐야 되는 어린 양, 화목 제물의 성물, 또 소와 염소 이런 제물에 대한 것을 계시었고 또 각종 짐승이나 이런 각종 공중의 새 이런 것들은 천사장과 천사들 또 타락한 천사들을 아담과 교류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교류가.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천지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갑자기 흑암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미 지금 이 혼의 생명으로 지은 아담과 이 타락한 천사의 교류를 통해서 미혹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 미혹당하다 보니까 그가 미혹을 당해서 흑암 가운데 가둬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줘야 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을 때 어떻게 됐냐면 자, 이 아담이 깊이 잠이 들게 하심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자, 아담을 짓는 과정도 뭐냐면 장차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절기를 통해서 그의 신부들 거룩한 그의 신부들을 짓는 계시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역시 또 어떠냐? 깊이 취하게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쳤는데 이 갈빗대는 뭐냐? 예수님의 반석에 위에 세우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야.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뭐예요? 그 교회에서는 내가 주는 생명수가 샘솟을 것이다. 천국 열쇠가 임하게 될 것이고 땅에 매인 것도 풀고 땅에 매인 것을 풀고 하늘의 것도 풀어주는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들을 통해 세우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담의 갈빗대는 성분이 뭐냐면 성령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 아담의 지체는 그 갈빗대는 산영이 이 임에 있는 그 반석을 얘기해요. 반석. 그 갈빗대. 자, 산영이에요. 자, 이것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결혼을 시킨다는 것은 이 여자, 이 돕는 배필인 여자는 반드시 아담에게 언약하신 첫 언약의 법에 매이게 되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언약의 법에 매이게 되는 여자, 이 여자는 반드시 첫 언약으로 제정한 율법 아래에서 제단으로 통해서 회개하는 제사를 하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담 여자를 딱 지어놨는데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게. 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쳐서 여자를 줘서 동료배편에 이 성전 안에서 지어놨는데 이 둘이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벌거를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지 않았다는 거지. 입혀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근데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 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이미 죄 가운데 거해 있는데 죄가 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 이전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계시예요. 율법 이전 시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인데 그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죄가 뭔 줄 몰랐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이 얘기야. 할렐루야. 야, 내가 히로를 방에는 차게 해놓고 여관에는 히로 들어가고 덥게 했네. 그러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어수면 되지. 자, 그래서 이 아담과 그 아내, 그럼 우리는 이제는 영의 생명들은 이게 남녀 부부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고 첫 아담의 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제단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담의 자손들은 이 율법의 제단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 구원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결국은 산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이 혼의 생명은 반드시 회개를 하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메시아인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그것이 어떻게 그걸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자, 이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자, 하나님이 이제 아까 에덴동산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졌는데 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이 뱀을 들짐승 중에 졌다는 거야. 들짐승. 이 땅의 이 물질 세계의 뱀은 들짐승이 아니고 기는 동물이에요. 기는 동물.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들짐승이라는 것은 힘이 센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는 천사장들. 이 들짐승 중에 그러니까 그런 5 천사장이 있었는데 지금 에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뱀은 사단으로 용으로 이제 버림받게 되지만 4그룹의 천사장이 있어요. 4그룹의 천사장. 그것은 그 성막의 구조로 보면 성막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보면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4그룹의 천사의 그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뱀은 그 당시에 에덴 동산, 그러니까 천지에서는 이 영물인 뱀도 거기서 창조가 되는데 이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사들은 창조주의 생명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 그래서 이 천사도 5 그룹 천사가 등장했는데 그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니까 그 중에 가장 힘센 천사장이 바로 뱀이었다는 거예요. 뱀. 이 뱀이 사단이에요. 사단. 자, 이 사단이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아담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자를 공격하는 여자. 이 여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음욕교회가 돼버려요. 음욕교회. 이 여자는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재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낼 때 그 여자랑 내보내면 이 땅에는 예수님이 음욕교회에 오셔야 돼. 근데 하와를 내보내는 것은 음욕교회가 아니고 모든 산자의 어미로서
부활 생명을 낳는 거룩한 밭을 예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안에 전부 구원의 계시가 다 거기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여자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 여자 안에 아담이 이미 범죄 독차할 때 이 사단 이 타락한 천사장에 대해서 미혹이 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근데 이 여자도 아담을 통해서 또 그 여자도 범죄해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죄가 이 미혹되는 거짓이 연결돼요. 이 여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거짓의 영이 있는 걸 알고 사단이 그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할 때 여자에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뱀에게 no 이래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벌써 여자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여자는 이미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했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 동산 죽어요. 그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도 아담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는 아담에게 들어서 이 거짓 영으로 통해서 들어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듣는데 첫아담의 그 미혹된 말씀을 들으니까 이 여자도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변질돼가지고 이 여자는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능청스럽게. 자기한테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고 또 더군다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이제 이 뱀이 그렇게 탁 지적을 하니까 이 뱀이 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고 했어요. 네 의미대로. 근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사단은. 둥그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면 모르는데 그 안에는 생명나무를 공격하려고 하는, 제거하려는 사단의 음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음모를, 그들의 그 거짓 음모,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죽이려는 그 음모를 그들이 가졌을 때 그들 안에는 뭐예요? 그 생명나무가 있는 우편 보좌의 아들의 영광, 그 자리가 탐욕스럽고 그 자리를 찬탈해야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가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뭘 모르냐? 이 사단과 이 천사들은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천사와 타락한 천사는 다 같은 이 영물인데 왜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모를까요? 그들은 육의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육신이 구원받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뺏기 위한 그 탐욕스러운 음모, 그 계략으로 예수님을 죽이지만 그분이 죽으면 그분이 부활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그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단 잡으러 다니고 사단은 예수님 피해서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지금까지 도망다녔어요. 사단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어요. 이 사단은 지금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 땅의 제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바알 우상을 경배할 수 있는 몸이 아니고 그 몸은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절대로 미혹되고 타락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의 제단은 늘 사단의 만몬신의 그 미혹으로 늘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그들 속내 안에는 사단이 주는 미혹하는 탐욕에 다 만몬신과 물질에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은 결국은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음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지금 WCC, WA로 다 가고 있어요. 가도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그나마 낫지 어디가 낫겠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아주 이 사단의 미혹이 되어서 사단과 아주 이 뭐라 그래요 이게 저게 잘 맞아요. 죽이 잘 맞아 죽이. 저 우리 거시기라 그러는데 거시기 그러면 안 나오고 내가 갑자기 거시기가 안 나와가지고 거시기로 잊어버렸어. 모를 때는 우리 저기 허벌나게 후사님이 장로님 거시기 그러면 다 안다 그래서 근데 거시기로 잃어버렸어 내가 거시기.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지금 여자에게 올무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올무를. 자, 근데 이 여자는 뭐라 하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해요. 그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어.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그렇지 않아? 너희가 그걸 먹으면 근데 지금 이 사단은 뭘 얘기하냐면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였어요. 생명나무. 근데 왜냐면 이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아예 안 죽어. 근데 이 여자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럼 마귀가 생명나무 먹어 이렇게 했을 거야. 왜냐면 미혹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래요? 먹어도 돼. 근데 지금 이 아담과 이 여자는 산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뱀은 걔네들이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려.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선악과. 뱀이 여기서도 좀 실패를 했어. 왜냐면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먹고 영생할까봐 쫓겨남을 받아요. 나중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 너희가. 그러니까 이 여자와 이 아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이미 생명나무에는 화형검으로 인을 쳐 있고 둘러져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접근조차도 하지 못해요. 왜냐면 어둠이 빛 가운데로 갈 수가 없어. 그걸 갖다가 밤중에 몰래 가서 싹 다 먹어보는데 이 생명나무는 영원히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이 어둠이 가서 따먹을 길이 없네. 머리를 굴려봤을 거야 사단이. 그렇지. 새벽녘에 가. 그러면 거기 아주 잠들어 있을 거야. 그때 막 먹어.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안 주무세요. 24시간. 안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도 좀 답답함이 있지. 왜냐면 이 여자가 좀 눈치를 채고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이 복음의 빛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그래서 결국은 먹는 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먹게 돼요. 자, 먹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 그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법인데 그 기준법은 장차 이제 제사장나라의 그 자손들 가운데 레이지파의 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 첫 언약의 율법으로 제정해 줘야 되는 그 비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여자가 탁 먹고는 자기 눈이 어떻게 됐어요? 먹고 보니까 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고 막 탐서도 먹고는 그 먹은 것을 갖다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 남편도 먹어버렸어요. 자, 이 지금 선악과는 남편 아담이 직접 먹는 게 아니고 제단을 통해 먹어버린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있었던 율법 이전 시대의 삶이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첫 언약의 법인 율법이 딱 제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벗은 줄 알았다는 건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죄를 알았다는 거지.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것이 죄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죄가 딱 드러났어요. 그 죄는 이미 그 전에 싹트고 있었어요, 그 안에. 근데 이 법을 딱 먹었더니, 이 선악과를 딱 먹었더니 자신의 죄가 드러나 버렸어요. 자, 드러났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네가 이런 죄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러나니까 얼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버렸어요. 치마. 왜냐면 이 아담이 산령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이 돕는 여자를 주셨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깨닫게 했을 때 이가 얼른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기원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마를 엮어서 입었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여자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율법의 제단이요. 아담은 이 땅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장의 기원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원. 무화과 나무로 엮고 치마를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무화과는 뭐야? 제사장 나라의 예표. 무화과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는 제사장의 옷. 할렐루야. 네. 그것을 이제 치마로 입혔어요. 왜 치마로 입었냐면 뭐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에게 너희는 허리부터 이 무릎까지 그 사이에 배로 만든 그 철으로 가리라 그랬어요. 전부 가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다 즉사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야? 우리의 육신의 죄를 흰 천으로 둘러서 회개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아들이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성령이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고 빛의 갑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아담, 산령을 받은 아담, 혼의 생명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아담의 자손들은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니까 8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자, 날이 서늘할 때에, 갑자기 왜 날이 서늘해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의 안에 무슨 먹구름이 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데, 자, 날이 서늘할 때는 흑암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들이 흑암에 가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첫 아담과 그 돕는 배필인 율법의 이 제단은 이미 흑암의 포로가 되어 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제단과 생명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빛을 조명해 줘요. 빛을 어둠에다 비추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숨어버리게 돼. 그 소리를, 빛 가운데 소리를 듣고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는 평안과 희락과 평강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빛이 증거되어 올 때 우리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오는 거야.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숨었다는 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숨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먹은 것을, 벗은 것을 내게 구하였느냐. 그 얘기는 네가 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 누가 너에게 네가 벗은 것 죄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줬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냐? 하나님이. 그 선악과 네가 먹었어? 그랬더니 이 아담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 나무를 먹음으로써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아담의 영이, 산영을 받은 영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영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영이 회복돼야 돼. 육신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영, 산영. 근데 이 산영이라는 것은 성령은 보혜사 성령,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은 성령이 인을 치면 그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했다가 떠나갔다가 다시 왔다 이러는 영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영은 미혹이 되어지면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책에서. 그런데 이 종도 어린 양,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이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그들도 다른 내 양과 그러니까 다른 양으로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생명은 자신과 같이 남자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 남자의 부활 생명이 아니고 여자의 부활 생명, 본질이 다른 혼의 생명으로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는 거지 육신이 구속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무슨 문제가 걸렸냐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은 이 땅에서 혼의 구속함을 받는 산영을 받은 자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율법을 딱 제정받게 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산영이 지워지게 되는, 버림받게 되는 그 생명의 저주받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됐을 때, 구원받을 수 없는 생명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 언약이 임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난 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새 언약으로 인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존재같이 삶을 살았지만 새 언약이 인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돼버려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에덴 동산을 제가 이렇게 풀었으니까 그래도 많은 것을 깨달으니까 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알아듣는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까지 살살 제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겨가지고 이제 여자의 부활, 남자의 부활도 알고 요런 하늘에 속한 게 땅에 속한 이것도 알고 다 알면서, 왜냐하면 성령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가르쳐서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함축해서 다 연결돼서 계시에 연결돼서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비밀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아담이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주면서 먹어서 먹게 됐다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어요. 심판이 뭐냐? 자, 그 여자가 범죄하게 한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뱀이 나를 깨웠어요. 이렇게 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여자가 뱀이 자기를 미혹했다고 얘기해. 미혹했다고. 그래서 내가 먹게 됐다는 거야. 뱀하고 얘기할 때는 잘 통했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제가 나 미혹했어요. 이래. 제가 나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미혹.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한테 너 일로 와봐. 뱀 일로 와. 그래가지고 뱀한테
너는 이제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 그 얘기는 뭐야? 이때의 흙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그 혼의 생명으로 전 그 생명들을 다 데려가라는 거야. 네가 다 필요 없다. 이거 전부 다 쓰레기다. 다 가져가. 이게 그냥 뱀은 희죽희죽 좋아하는 거지. 왜냐면 자기는 어차피 어둠에 구하 있는데. 근데 그 안에 그 혼의 생명 안에 내가 구원해줘야 되는 종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 그냥 14절로 끝났으면은 이 땅에 종의 구원은 마감됐어요. 천지에서 마감돼가지고 종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이 땅에 여자의 부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너는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의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의할 것이다. 십자가의 구속사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이 첫 아담의 계보에서 오는 메시아가 이 계보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이 여자. 네. 그 후손이 그가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첫 율법 아래서 나야 돼요. 예수님도 율법 안에 있는 여자에게서 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오자마자 야 율법 다 치워 나 복음이니까 복음 시작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예수님도 오셔서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다 해서 30세가 될 때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면서 그가 이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16절에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내가 이 하나님의 법대로 다 정하는데 자, 여자 너 재단 이 돕는 배필 첫 언약의 법에 매인 이 재단 너희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이 뭐냐? 껍질을 벗기는 회개가 있어야 돼. 제사. 통곡을 해야 돼. 이게. 그렇게 해서 해야 그 수고를 해야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자식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들 그 재단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얘기하는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거든. 이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첫 언약의 법이 율법이 너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보러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이게 되어 있는데 자 다스리는데 아담에게는 이렇게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 먹었으니까 너 때문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아. 이 땅은 저주를 받아. 이 혼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 네가 먹을 것은 받게 되는데 네가 먹을 것은 종이토록 수고를 해서 먹어야 되는 것은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데 네 자손 가운데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산을 걷는데 그 혼의 생명 땅에서는 네가 낳는 이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 가라지들이 나오는 게 가라지들. 제 종들이. 예수님의 반석에서는 가라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좋은 씨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씨. 예수님의 반석에서는 복음의 씨만 나와. 복음의 씨. 쭉정이 가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뭐래? 그게 나오지만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온다. 그러면 끝났어. 종의 구원이 없어. 그런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산에. 밭의 채소. 밭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제사장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네 자손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면 그 안에 있는 채소, 열매가 채소. 채소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다 예수님 와서 저주하고 죽는 무화과 나무 잎이 한목지책의 복음의 아들 어부의 사명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되는 거. 이 회복되는 요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님 종으로 입맞은 14만 4천을 밭의 채소로 하나님이 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성결의 표가 인쳐져야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계시록까지 다 얘기했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너는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 흙 속에 내가 체험을 입었기 때문에 다 흙으로 간다. 네 자손들은 어차피 혼의 생명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서 사망에 가는데 그 안에 네가 회개한 합당한 열매들에게는 밭의 채소를 줄 것이다 하는 거야. 야곱의 남은 자손들.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아담 너하고 그 여자하고 세상으로 가라. 그 밭에서 이제 열매를 얻으라. 아담하고 그 여자가 만약에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의인 아벨이 못 나와요. 의인 아벨을 낳을 수가 없어. 의인 아벨이 못 나오면 무슨 문제가 되냐? 첫 아담과 하나님과의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계보가 예비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죄 가운데 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풀어줄 길이 없어. 풀어줄 길이.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어. 근데 아담이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주님, 아버지, 제가 저 아담 죄 때문에 갔다 오겠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정해져 있어. 율법의 시대가 끝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제정이 다 이루어질 그 뜻을 따라 움직일 때 끝이 돼야 복음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오시는 거지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 나오자마자 그 아담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 이전과 율법의 시대를 지나면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걷어내시는 거예요. 걷어내서 주님이 오셔서 그 남은 자들을 거둬주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그게 하늘에 속한 교회가 하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일을 이루려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의 마누라를 바꿔야 돼. 아담의 마누라.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그 여자를 하와로 이름을 바꿔야 돼. 하와를 이름 바꾸는데 그 이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지만 이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아니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돕는 배필인 여자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낳는 거룩한 밭이 있어야 돼. 모든 산자의 어미가 있어야 돼. 자,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하나님 뭐예요? 그 아담하고 그 여자에게 가죽옷을 갈아입혀버려요. 가죽옷. 지금 아담과 그 여자의 돕는 배필은 무화과 잎으로 갈아 치마를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갈아입혀버려. 가죽옷. 이게 무슨 가죽옷이에요? 어린 양의 옷이에요. 어린 양 가죽옷. 어린 양을 잡으면 그 가죽옷을 입히는데 어린 양의 가죽옷이 아담에게는 흰 옷으로 입혀지게 되고 그 안에 하와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그 자가 부활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룩한 밭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을 낳는 밭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산자라는 것은 이 땅은 다 피조세계는 죽어야 되는데 산자라는 것은 부활할 생명을 낳는 밭이라. 이 하와가 예비가 되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성육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육신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성육신할 수 있는 그 밭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죄와 사망의 후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어디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좀 정리정돈이 되죠? 근데 또 할 게 또 있어요. 사실 나중에 또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얘기해.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오면서 얘기하니까 정리가 되죠, 그죠? 그 단계, 그 더 깊은 단계 들어오면 또 있어 단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오묘합니다. 오묘. 이 너무너무 오묘하지 않아요? 열리시죠? 머리가. 그 전에 들을 때는 머리가 아프셨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할 때는 몰라도 넘어가 그러고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가 만약에 그 여자가 이 땅에 나와서 놓으면은 가시던 물과 엉겅퀴 이거밖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죽 옷을 입은 이 아담과 모든 산자의 어미는 생명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추수의 열매들을 거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 밖으로 나올 때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두 언약의 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판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에 대한 추수가 이제 씨를 심는 것이지 아직 거두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탁 자식을 놓은 첫 아들을 놓으니까 하나님이 첫 아들을 딱 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제 종의 이 마귀자녀의 아비가 탁 나와버려요. 요거는 뭐예요? 가인은 제 종의 영을 받아 나와요. 나오니까 이 자들은 뭐예요? 가인에게 보여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666의 열매로 나와버려요. 요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생명들이에요. 정해졌어요. 지금 이게 정해졌어요. 지금 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계시록 얘기하고 있던 거. 이게 지금 창세기 계시록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로 연결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야, 이거 아담하고 하와 이렇게 넣었더니 그 안에 선악과 먹은 범죄한 그 열매가 툭 튀어나오네. 아직도 하나님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해결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기 때문에 첫 아들이 가인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들 의인 아벨을 딱 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에서 그 불순종한 죄를 해결하는 화목제물로 줘버려요. 의인 아벨을. 그래서 아벨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피를 통해서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과 화목이 딱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주는 게 셋째 아들 셋이에요. 그 셋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대로 산영을 받은 셋째 아들 셋이 나와요. 그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는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 14만 4천 하나님의 종과 7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계보에서 메시아가 와서 그 계보를 통해 탁 이 땅에 태어나면 그분을 통해서는 이제 뭐예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된 이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녔던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바로 첫 아담의 몸에 매인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땅에 속한 제단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뭐예요? 새 언약의 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첫 언약의 법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딱 보니까 우리도 거기 다닐 때 그랬잖아요. 이 새 언약의 법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 게 뭐예요? 복 받으려고. 여기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복을 안 준다 했으면 여러분이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거기 왜 가겠어요? 거기 11조 내고 돈 내고 가서 그거 왜 하겠어요? 복 받으려고 한 거예요. 다 복 받으려고. 근데 그것이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또 이 세상의 이 성공한 자들을 보면 그게 부러운데 하나님 기도해서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저렇게.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새벽 재단 열심히 사게 뭐예요?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진리를 하고 나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다 우리 안에는 만몬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다 복받으러 거기 갔었지 뭐 그거 아니면 그 가서 있었겠어요? 가서 금방 나와버렸지.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가 키워서 다 헌신했더니 우리 이 땅의 재단은 어떻게 됐어요? 다 WCC, WN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헌신을 너무 잘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그곳으로 못 갔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그곳은 무너지고 귀신의 처소여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각종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멸망당하는 그곳에 내 백성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알았지.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 몰랐을 때는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1등 공신에서 1등 공신. 1등 공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속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드러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아직 안 드러났어요. 이제 이 빛이 드러나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들 안에 기름이 남아서 빛이 나와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증거돼 나온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맞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죠? 너무나 중요한 시기지. 자,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대한 비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차이까지는 무궁국시 아래서 우리가 그 종교의 행위를 갖게 돼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늦은 때 진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다 그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때가 돼서 나왔을 때 내가 이제 모래 위에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옮겨져야 돼. 첫 언약의 법에 매였던 내가 새 언약의 법에 내 남편으로 돌아가야 돼. 율법 아래 있던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복음. 근데 복음이 뭔 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몰랐어요. 복음이 뭔 줄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율법은 우리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주관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뭐예요? 영생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럼 이 남편 있는 여인 누구예요? 아까 첫 아담의 돕는 배편인 여자. 그 여자 이 제단이잖아요.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에 그에게 매인받아. 이 남편 첫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그 첫 언약, 첫 남편의 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매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 남편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고 내 안에 육적인 몸이 죽고 내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못이 바뀐다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이 되어버려요. 그 남편이 죽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율법이 죽게 되면 복음으로 나오게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울 형님 좀 쉽게 얘기했으면 굉장히 쉬울 텐데 나도 이거 푸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 이거 내가 가면은 좀 나랑 상담 좀 해야 되겠어. 가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내가 봐도 어려워. 네. 자, 그래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내가 천하장의 법에 매여서 율법 안에 있는데 내가 내 의가 죽고 내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복음으로 가지 않고 율법 안에 내가 그대로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간다. 그 율법 안에 있는 데서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것은 우상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상.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서 복음으로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육은 살아있는데 내가 다른 법으로 간다는 건 우상을 쓰는 거예요. 우상. 우상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부가 되버린다. 음부. 그냥 너는 그대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돼. 이 남편 율법 안에 있던 내 율법에 매여 있던 것이 죽어버리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되면은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안 된다. 다른 남자는 누구예요? 복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음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 너희들은 이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 교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네 몸이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네가 몸이라면은 그 교회였기 하늘에 속한 교회였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율법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돼 있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른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너무 준비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벌써 1시간 뭐 10분인가 지났으니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많아도 이건 또 다음에 또 해야지. 방법이 없네. 이렇게 성경은 깊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었던 그것을 다 베끼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경관진들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율법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에 경관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너져야 복음은 곧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복음은 영생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 영생은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가 돼요. 그 소망을 갖는 자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요. 그가 우편 영광 보지 않을 때 우리도 우편 영광 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창세기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고 모든 것들을 알게 될 때 이제 여러분 안에 기름이 채워지면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께서 입을 열어 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어둠이 묻혀있던 이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는 이 추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두 언약을 제정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됨으로써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온전하게 입혀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의온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전으로 예비하시고 거룩한 자로 예비하셔서 이 마지막 아버지여 이 패역한 시대, 이 정말 죄와 사망의 법이 끝이 없는 이 시대, 패역한 이 시대 아버지의 그 진노와 심이 이 땅에 온 땅에 그 진노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그 마지막 그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루는 큰 은혜가 임하는 노아들, 이 빛의 아들들을 부르심에 하나님, 이 열방에 듣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후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마지막 열방을 추수하는, 회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팔자 집회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이 내 심령 안에 무너져 있는 이 안에 내 안을 조명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깨닫고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 드려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열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출세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자들이 다 성령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목독해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